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만난 하나님을 두 글자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두 글자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 굉장히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다른 하나님일 때가 많고, 그런 하나님이 어색하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지만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뭔가를 하면 축복을 주시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는 조건부로 일하시는 하나님, 좀 뭔가 쪼잔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마음이 넓고 푸근하고 우리를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조건부로 우리에게 무슨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주겠다.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무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성경 본문이 특별히 모세오경이나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 내려갈 때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저주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잘못한 죄를 어디까지 처벌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자녀도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 자녀의 후손도 고통을 받아야 되고 3, 4대가 지금 고생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3, 4대 저주와 1000대 축복이 문자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진짜 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지으면 정말로 내 3, 4대가 그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는 가문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을 할 때 600만 명을 학살했고요. 그 중에 어린아이가 15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이러한 제목을 달아서 그들을 학살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선조들의 죄 때문에 학살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 랍비 이 바이스만델이라는 사람이 교황청에 편지를 보냅니다.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어린아이들만이라도 150만 명의 어린아이들만이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교황청에 긴급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교황이 그 랍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죄 없는 유대인은 없다. 모든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연좌죄를 적용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좌죄로 죄를 적용한다는 것도 도무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연좌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니까 이 연자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냐면 굉장히 의로운 아버지여서 이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천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천대까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다고 성경이 묘사합니까? 강포를 행하고 피를 흘린 자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아들이 죄를 많이 지은 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손자는 어때야 됩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손자는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녀가 답습하지 않고 각자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에스겔서 1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속담을 써서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 자기가 지은 죄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사람들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빠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본문입니다. 지금 신명기 본문 지금 5장에서는 3, 4대 저주와 1000대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24장 1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라고 동일한 본문인 신명기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값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하면 상 주고 벌하면 잘못하면 벌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도대체 십계명은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본심이 무엇이냐, 십계명의 진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감정은 어떤 사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전지현 씨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전지현 씨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전지현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여기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 나우누리라는, 지금 인터넷 말고 나우누리라는 인터넷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우누리 전지현 팬클럽에 가입해서 전지현 씨가 좋아하는 백문백답을 다 읽으면서 아, 전지현 씨가 이런 향수를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매일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왜요? 토요일마다 전지현 씨와 채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지현 씨와 맨날 토요일마다 채팅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매니저가 대신했는지 전지현 씨가 직접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항상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지현 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저희 와이프가 알고 TV 광고에 전지현 씨 BHC 하면서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전지현 나오네 하면서 어떤 마음을 표출하는 거야? 질투의 마음을 표출하는 겁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요즘에 굉장히 동영상을 열심히 봅니다. 도대체 무슨 동영상을 보는지 제가 보니까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영상을 보면서 비라는 애가 너무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들끓는 겁니까? 분노와 비를 향한 저주와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생기긴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질투의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상대를 굉장히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율법 조항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격렬히 사랑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다른 좋은 미사여구가 있지만, 다른 수식어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또 율법을 지켜야지,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의 직전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뭐가 더 앞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키워드가 훨씬 더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본심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것을 영어로 데오판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신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셨던 장면을 다시 모세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 이런 모습으로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 마음을 지금 모세에게 전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었는데 본문 26절을 보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이 방어막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찾아가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이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불이 막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애굽에 가서 지금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누구가 불러서 누가 시켜서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재촉해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와 존재적인 의의를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모세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영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인가 고급 영문법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이 영어를 배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유격 있잖아요. 소유격. 근데 그 고급 영문법 시간에는 그 소유격을 genitive라고 해서 속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 상태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상태인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격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 상태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속하는 그 사랑으로 합일된 상태, 하나가 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과 존재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신약에서 다시 뭐라고 요약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율법은, 이 약속은, 율법이라는 이 약속은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의 서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라 마라 우리를 막 쥐잡듯이 잡으시면서 막 이렇게 조항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겠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랑의 서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십계명은 성혼 서약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결혼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했습니다. 한번 빨리 보여주실래요? 나 임성진은 신부 양명선을 실제로 제가 고백했던 겁니다. 아내로 맞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같이. 빨리 읽어보세요. 나 양명선은 신랑 임성진을 남편으로 맞아.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반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또한 목자로 부르는 남편을 지혜롭고 연습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물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를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서약합니다 하고 둘이 서로 이렇게 혼인 서약문을 서로 주면서 이렇게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저와 저의 아내가 결혼식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앞으로 이런 존재로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온 천하가 보는 앞에서 서약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자고 하는 성혼 서약문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은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누자고 나를 신부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성혼 서약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자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겠네, 뭐 이렇게 지키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겠네라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는 엄청난 능력과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죄의 심판은 자기 자신에게, 하지만 그 영향은 자손 대대로 미치는 원칙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 카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에 흐르는 것은 저주와 축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환경과 축복스러운 환경이 흐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죄된 문화와 습성을 학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친구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반드시 미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내가 의로운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영향이 우리의 주변에 미치게 됩니까? 내 의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율법은 행위에 의한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 복을 받고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면 저주를 받는 그 원리는, 그 핵심은 반드시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3, 4대가 영향을 받지만, 3, 4배 정도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선한 선택은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고요? 1000배의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보다 선한 선택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은 행위에 의한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영향은 있지만 실제로 문자 그대로 3, 4배 혹은 1000배로 이행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율법은 단순히 우리를 겁주시려고,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교훈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율법에는 율법을 잘 지킬 때 너희가 복을 받고 내 백성이 되고 나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를 스스로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체휼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내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는 단순히 우리를 교훈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죄의 능력보다 선한 능력이 더 큰 원칙이 바로 이 축복과 저주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가 찾아왔지만 그 사망과 저주의 능력은 3, 4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그 저주와 사망을 능히 끊고도 남음이 있는 1000대에까지 이르는 더욱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그 구원의 원리가 담겨진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과 죄와 저주를 끊게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도배되어 있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상자, 선물 상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 원동력,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십계명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칼같이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금 이 성원서약을 하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이 약속을, 이 마음을 절대 편치 말자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죽었고 오늘 부활했고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가라. 마치 어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당장 내일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대구동신의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치 어제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마치 오늘 처음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처럼, 당장 내일 예수님과 결혼을 앞둔 신부의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이,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소망과 위로와 평안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으셨던 것처럼 그 성혼의 서약을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편치 않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진실되게 성실하게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지금 여러분이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놀라운지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